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참 사람의 일생은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의 미신에서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허무하던 사람들이 존귀하게도 되고 놀랄만큼 존귀한 사람이 허무한 사람들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날 때 그 운명을 잘 타고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저 놓은 시가 좋아야 된다. 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 한시에 난 사람으로서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다 사람이 몰라서 하는 말들이요. 너무 시작과 결과가 엄청난 변동이 있으니까 놀래서 다 그렇게 추측, 추론들을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그 사람의 행편과 몇십 년 후의 행편을 보면 도무지 상상 못할 만치, 이해 못할 만치 변해진 것을 많이 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난 지는 근 20년 되기는 됐지만은 20년 동안에 너무도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고서 참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인품도 보니까 20년 전에 보던 그 인품과 놀랄만치 변화가 됐고 또 그분의 세상적 지위라든지 모든 기반이라든지 여러 면의 생활과 행편을 볼 때에 여견 놀랄만치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구나. 참
모르게도 많이 변화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심어주신 그 씨가 자라난 것 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설교 들은 것을 간추려 가지고 줄기만 잡아서 20권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그 노트를 읽으면서 양식을 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목사님에게서 심어주신 그 씨가 자라가는 것 뿐이지 뭐 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부로 바쁜 사람이 찾아보러 왔다고 그렇게 왔다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또 제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허다한 간증자들이 구름같이 둘러있다 하는 말씀대로 그러면서 제가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접촉할 때 그때의 행편의 사람들을 쭉 연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도 생각하고 보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생각해 볼 때에 그때의 금띠 같은 사람이 지금은 참 흑띠같이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20년 동안인데 그때의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보다도 놀랄만침 참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다 할 만침 그렇게 변화가 된 모든 행편이 변화가 돼서 그 항상하고 전진한 것이 어떻게 많이 됐는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아는 대로는 이렇게 살펴볼 때에 다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실력이 있고 없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 있게 변해졌느냐 하는 것을 제가 따져볼 때에 조심 하나였습니다. 조심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졌고 조심하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오기대로 제 욕심대로 제 오기대로 제 기력대로 제 감정대로 그저 어떤 사람은 제 하고 싶은 대로 저 놀고 싶은 대로 논 그것이 그만 20년 동안에 그렇게 천물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대로 그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하게 되진 사람 뭐 별별 모두 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조심한 사람들은 참 그렇게도 모를 만큼 변화가 되었고 또 이번만 또 오늘만 금년만 이렇게 하면서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방랑생활을 한 사람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것이 참 신속이 10년, 20년이 그대로 지내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도 못할 만큼 허무하게 망해져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쭉 아는 대로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연상해 봤습니다.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와 자기의 행위에 있어서 조심하는 그 조심 생활 10년이면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변해집니다.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고 무지한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멸시천대받던 사람들이 존귀되어지고 그만 조심하지 않고 마지막에 마구잡이로 사는 그 하루 이틀 그저 몇 해 동안에 형편없는 그런 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믿는 사람은 더욱이 측량 못할 만큼 변해집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 머리만 대고 꼴이 되지 않게 하겠다.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겠다. 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어서 다 행통케 하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내가 복되게 하겠다. 복되다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잘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면 누가 그 방해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더욱더 자기가 10년을 만일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참 놀랄만 합니다. 갱제면이든지 지위면이든지 관세면이든지 사회에 인정하는 그 권위면이나 영광면이나 그 자신의 실력면이나 그런 면이 그저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조금 그 사람이 조심해서 산다 이렇게 보여지면 10년이면 굉장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자기가 똑똑히 자기 아는 대로 기록해 놓고 10년 지난 지 후에 보면 참 자기도 생각 못할 만치 그때와 지금과 비교 못할 만큼 아주 큰 사람도 있고 커진 사람도 있고 비교 못할 만치 오그라져서 허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목표는 하나님과 같은 자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정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했습니다. 안 될 걸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단 말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큽니다. 우리의 희망은 지극히 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를 알기 전에는 제가 큰 꿈을 꾸고 큰 포부의 꿈을 꾼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소망과는 비교 못합니다. 이런 소망을 인간이 꿈꾸낼 수가 없고 생각해낼 수가 없고 이런 희망이 인간에게 있으려 하는 것을 상상도 해낼 수 없는 참 측량 못할 지극히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르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과 물과 피가 보정이 되어 가지고서 이 일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당한 현실에서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한다, 이웃이 나를 어떻게 한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하여 사람으로 더불어 시비를 논하는 사람들은 다 참 답답한 사람이요 심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책임자가 있습니다. 우리만 힘을 쓰고 조심해서 부지런히 나아간다면 이는 참 전지전능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모자라는 것을 다 보충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한 것이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을 생각하면 차차 자기가 어떤 넘치는 희망을 가진 자며 행한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자며 이는 추호도 위험이 없는 시온의 든든한 대로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르기에 그저 조금 힘쓰면 그만 자기와 어깨저름을 해가지고 시기 질투, 내가 크니 내가 높으니 왜 내게 대해서 이렇게 멸시하나 천대하나 피해를 주나 이렇게 시시비비하던 그 모든 어깨저림이 몇 해만 조심하고 힘을 쓰면 벌써 쏙 커서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시비의 시기의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벌써 그들 위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 저절로 없어지고 맙니다. 해하는 자가 벌써 그자보다 앞에 몇십 리 앞에 갓길 있는데 무슨 옆에서 갔다가서 치매나 시비를 할 것입니까? 곡식밭에 보면 잡초가 이 곡식과 키가 얼음얼음 할 때에 곡식이 피해를 보지 벌써 곡식이
썩 자라서 올라가 삐리면 그 모든 잡초들이 그 밑에 그늘 속에 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녹습니다. 안 매도 그 잡초가 녹습니다. 혹시 무성하면 그 밑에 잡초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 자가 지극히 크신 분이 계시고 또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희망이 큰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보고 원망, 한탄, 복수, 시비, 시기, 질투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기독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같이 사니까 그가 침해하면 내가 침해를 받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시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든지 마든지 그 모든 것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 하나 돼가지고서 잘 올라가면 그게 따라올래야 따라오지도 못하고 총을 쏴야 내게 잘해오지도 못할 테니까 그만큼 앞서 높이 크게 자라 그 모든 것은 그 그늘 능력 밑에 다 빗들이 될 터인데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인하여 한탄하는 이웃을 위해 한탄하는 우리가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또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서 부러워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희망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힘만 쓰면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도 될 수 있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시기하고 시비하던 사람이 아야 상대가 안 돼서 시기나 시비라 하려해봐야 거기에 대이지도 않는 힘센 장사에게 어린 나이에 그것이 조그마한 짓부레기 가지고 뒤에 때리봤자 그게 아플 게 있겠어? 이 모양으로 이웃을 탁월할 수 있고 자기 사회를 탁월할 수 있는 것이 기독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간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궁지에 들었든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의 궁지도 벗어날 수 있고 억울함의 궁지도 벗어날 수 있고 무식한 궁지도 벗어날 수 있고 못난 무능의 궁지도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 찬대, 엄신 얘기는 참 천물같이 되어 있는 그런 궁지도 벗어날 수가 있고 어떤 그 몸에 질병이 들어있는 그 질병의 궁지도 근심의 궁지도 번민 고통의 궁지도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다고 하면은 못 건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궁지에서 어떤 함정에서 하나님이 건지려면 건지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그 깊은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려 하면은 건져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계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신 계약입니다. 자기 마음에 내가 이 궁지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서름을, 이 억울함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압제와 이런 천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사망 중에 들있으니까 이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대로 나는 완전히 희망 없는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인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했기 때문에 이 성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하면 나를 능히 건지실 수도 있다. 내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빠져있는 이 궁지에서 세상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궁지에 빠졌으니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 궁지에서 나를 구출 못해도 주님은 나를 여기서 구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나를 구출하시려고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으면 당신이 나를 여기 구출하실 수 있다. 이런 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이 한 길이 있으니 하고서 이 계약을 붙들고 당신 앞에 소망을 가지는 자를 당신은 찾습니다. 당신은 부자를 찾지 않습니다. 행복에 가득 찬 저 아이들 좀 구해줘. 어머니들은 집에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얼마나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자녀 보십시오. 예배 볼 때 고요히 보지 그렇게 떠드는가?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부자, 행복스러운 사람, 모든 것이 구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분 아닙니다. 주님은 참 멸망 가운데에 빠져서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 저주와 멸망 속에 들어있는 자, 그 자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맞이하러 왔느냐? 아무도 나를 이 궁지에서, 이 비참에서, 이 근심, 고통, 고민에서 구원하리가 없는 이 어려움인데 주님이 계약하시기를 건져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건지시려면 건지실 수 능력이 있으리라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당신에게 항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원하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출되지 못할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의 문제나 영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구출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바라보면 당신이 어떤 자에게 건져주신다고 했습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택함을 입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것을 거머쥐고 제 꾀로, 수단으로, 악으로, 도구로, 거짓으로, 열심으로, 어떤 인간으로, 뭘로 해결해 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것은 아무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먼저 인식되고 주님만이 해주시려면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주님만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달라붙는 그 사람이래야 주님은 필요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건져주심을 받는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 방편이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져주겠다 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건져주겠다 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건져주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지전능의 사랑의 주님이 나를 궁지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는 그 방편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건져주심을 입을 수 있는 자요. 주님의 건져주심을 입기 위해서 아무도 건질 수 없는 것. 주님이 나를 건져주심을 내가 입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다 건져주심을 받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 계약을 믿습니까? 이 계약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천진 없어져도 핵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권위 있는 이 계약입니다.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인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밝혀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도 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궁지에서든지 그 궁지에서 착한 자를 건져주시려는 마귀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착한 자를 건져주시려는 주님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게 하는 데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외에 방편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편이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건져주심을 입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그 파란 곡절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려움에서 통과해서 마침내 자기와 이스라엘을 다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받은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과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요셉을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심을 받은 그 방패는 요셉이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오였다는 것입니다. 계명 지킨 것이 전부 건짐이 됐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그 전국이 찌질났고 모여야 하는 거기서 그들이 죽어야 하는 불구지가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을 다른 사람은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다신 종교 사람 종교인들인데 범신론자들인데 무슨 갖다가 문제가 있습니까? 요 기독자들만 저축돼서 죽는 그 궁지입니다. 벌써 그 사회와 국가가 다 이렇게 써있지만은 그 죽음에서 불꽃이 집어넣는 그의 죽음 같았지만은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계명 지켰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그 이계명 지킨 그것이 그들에게 전능의 능력이 그들을 구출하고 그 원수를 다 진압시키고 해소시킨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 같은 분들도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계획을 가졌지만은 23번이나 가졌지만은 사울왕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그를 건지실 때에 이 악령들과 모든 송사자들이 비웃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담대히 다윗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궁지에서든지 그 궁지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건져주실 실력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계명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만 되는 방편입니다. 이해는 방편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려는 이 계명을 엄습 여기고 그럴 때마다 주를 배반하고 피조물 어떤 것을 가지고서 그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은 참 만일은 소급이 되어서 버림당하고 참대당하고 사람에게 짓밟힌 것이지 그 궁지를 주의 도우심으로만 구출받을 이 욕망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입는 데는 그 계명을 지키는 당신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이 길 외에 딴 길이 없는 요 한 길을 잡고 걸어간 사람은 구출 못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출 못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이렇게 만일은 소금처럼 천대받고 있는 우리 기독자들이 하나님의 구출받아서 파사나라에서 다니엘로 인하여 그 온 전국이 그렇게 조롱 멸시했던 그 기독자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서 하나님처럼 높였던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의 아버지가 됐다 했어요. 모든 애국 백성들의 주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의 말씀은 내일 아침에 증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랴.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방편을 놓지 맙시다.